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룻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 자,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여기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건 뭐냐면 사사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룻기는 시대적인 배경이 언제냐? 사사기 그 내용 그때예요. 이 사사시대의 특징을 사사기 17장 6절에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즉 사사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알고는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렸어요. 제사도 드렸어요. 그런데 행동은 범사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즉 사사시대 사람들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라든가 또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아니에요. 내가 뭘 원하는지, 나에게 뭐가 더 유익인지, 이게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영성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이게 사사시대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렇게 적당히 요령껏 신앙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을 세상도 가만 놔두지 않고 하나님도 가만 놔두지 않으세요. 세상은 끊임없이 그 이스라엘을 완전한 타락으로 끌고 가려고 잡아당기죠. 여기서 말하는 타락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타락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예배하지만 그 마음과 중심은 세상을 향하는 그런 타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신앙이요, 잘 보세요. 신앙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설픈 신앙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고달파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뭡니까? 나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낑겨가지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둘 중에 하나 결정하셔야 돼요. 힘들지 않게 살려면 나중에 지옥 가든 뭐 어쨌든 세상에 가서 세상하고만 짝해서 살든가, 그게 아니면 난 반드시 천국 가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 똑바로 믿든가. 그렇지 않으면 힘들다니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룻기라는 성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영적으로 혼돈스러운 시대에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한 가정을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가정의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에요.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예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말론과 기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당시 유다 베들레헴에는 이 가정 외에도 가정이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가정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가정들 중에서 하필이면 이 가정일까요? 만약에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잘했다든가 뭐 특별한 게 있으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특별히 이 가정에 주목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 가정에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가만히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 있는 사람은요, 조금만 삐딱선을 타도요, 하나님이 금방 터치하십니다. 정신 차리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져 있지 않으면 제멋대로 살아도 냅둬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삐딱선을 탈락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관여하시면요, 기뻐하세요. 아, 내 안에는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 있구나. 난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인생이구나. 이걸 아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기대하잖아요.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대하잖아요. 우리만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대하세요. 예? 이창원 목사도 여러분에게 기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대하는 정도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각 사람마다 기대하는 게 달라요. 물론 이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이 가정은 흉년을 만나서 끼니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아주 지극히 평범한 가정이에요. 예.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지극히 평범한 가정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담으셨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심으셨어요. 하나님의 기대를 심으셨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평범한 가정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왕인 다윗이 태어나게 하세요. 이것도 놀라운데 이 평범한 가정을 통하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평범한 가정을 통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질 것을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특히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이 가정은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나오고 온 인류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자기 가정에서 나온다는 걸 꿈도 못 꾸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그거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죠. 왜냐하면 그런 꿈을 꾸기에는 이 가정이 너무나도 평범한 가정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미리 이 사실을 알려주셨다 하더라도 못 믿죠. 그걸 어떻게 믿어요? 자, 다른 예도 있습니다. 이복 형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뻔했어요. 막 웅덩이에다가 밀어 넣어가지고. 근데 다행히 물이 없어가지고 살았는데 그 죽을 뻔한 동생을 끄집어내가지고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린 그 이복 형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애굽에서 11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것도 괘씸 타고 2년 동안 억울한 누명, 강간 미수범의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요셉의 삶에 하나님께서 7년 동안의 흉년에서 애굽 사람들도 구하고 야곱의 가족들도 구하고 인근 나라 사람들의 생명도 구하기 위해서 구원의 섭리를 심어 놓았다는 걸 누가 알겠어요? 요셉 자신도 몰랐어요. 그저 나는 억울한 거예요. 내가 뭔 잘못을 저질렀다고 11년 동안 종살이를 하지? 내가 뭔 잘못을 저질렀다고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로서의 섭리를 일찍이 심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요셉 자신은 몰랐지만. 또 하나님께서 목동인 다윗의 삶의 그릇에, 여러분 이 당시에 목동은요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예요. 그 천한 직업을 가진 다윗의 삶의 그릇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을 담아 놓으셨다는 거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그뿐만입니까?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가지고 40년 동안 자기 양 한 마리도 없이 장인 이드로의 양이나 치고 있는, 그래서 나이가 이미 80이 되어서 늙어버린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라는 출애굽의 위대한 사명을 담으셨다는 걸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가 뭡니까? 갈대아 우르에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가족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다른 가족들도 많았잖아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보다 더 윤리적으로 착한 가정도 있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족이 뭐 선택받을 정도로 뭘 특별하게 잘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그의 인생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섭리를 담으셨어요. 저희 집사람이 어저께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보 나 힘든데 목사 안 하면 안 돼?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뭐라고 하냐, 당신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 그러고 보니까 그래요. 참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저를 하나님께서 목사 만드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게 그게 은혜잖아요. 그게 은혜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섭리를 담으셨어요.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이 어려운 사람 있을 거예요. 답답한 사람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말은 못하지만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참 고통스럽고 힘든 사람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만 하고 믿음다운 믿음을 지켜내야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인생이라고 하는 삶의 그릇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심으셨다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내 생각대로 내 기대대로 펼쳐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대강 살면 안 돼요. 난 절대로 대강 믿어서도 안 돼요. 물론 지금 나는 지극히 평범해요. 아니 어쩌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나 무시당하는 목동 다윗처럼 평범 이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평범한 내 인생에, 아니 평범 이하인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심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심으시고 하나님의 기대를 심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대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저와 여러분은 잘 모르는데 누가 알까요? 마귀가 알아요. 하나님이 김재원 집사를 사용하려고 그래? 사용하기 전에 무너뜨려야 되겠다. 마귀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서든지 비관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어서 목적이 뭐예요? 우리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이복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게 요셉의 이복 형들이 아니에요. 누굴까요? 요셉의 형들을 이용한 마귀였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진짜 죽이려고 한 것은 요셉이 아니에요. 뭐예요? 요셉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기대예요. 그리고 사실 마귀는요,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을 자기가 죽일 수 없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 마귀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요셉의 마음을 무너뜨려서 종살이를 시키면 무너질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가두면 무너질까? 그래가지고 뭘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냐?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기대를 놓아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에 정신 팔리게 해가지고 돈 하다 보니까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쾌락을 쫓아다니면서 재미 하다 보니까 다 잃어버려요. 그렇게 만든 게 누구냐? 마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의 뜻이 뭐냐? 떡집이에요. 떡집. 이 떡집이라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섭리를 품고 있는 땅이에요. 이 울타리 안에서 다윗 왕이 태어날 것이고, 이 울타리 안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를 품고 있는 땅인 베들레헴에 흉년이 몰려왔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기대가 심겨진 땅인 엘리멜렉의 가정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힘들 수 있어요. 아,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힘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기대가 심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련을 만날 수 있어요. 이때 이 시련의 목적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겠습니까? 믿음다운 믿음이 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곧바로 다윗 왕의 앞에 탄탄대로가 열린 게 아니에요.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녀가지고 10년 동안 도망 다녀요. 요셉도 그래요.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죠? 볕단과 그 다음에 하늘의 별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곧바로 요셉 앞에 탄탄대로가 기다린 것이 아니에요. 종살이 11년, 억울한 감옥살이 2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시련을 통과하지 않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은 흉년의 시련 중에서라도 어떻게 해요? 인내하면서 베들레헴을 지켜야 됐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자기 가정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다 보니까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민을 가버립니다. 여러분, 자기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으신 기대와 뜻을 모르니까 예배를 떠나는 걸 우습게 생각해요. 기도를 떠나는 걸 우습게 생각해요. 영적인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육체적으로 편한 것만 찾습니다. 지금 당장 이 불편한 상황만 피하면 될 줄 알아요. 흉년을 피해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겠다고, 부담 없이 살겠다고 더 좋은 환경을 찾아서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을 떠나요. 그러면 이 가정이 이민을 간 모압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나라예요. 이 나라의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소돔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롯의 가정을 갖다가 피하게 만들죠. 근데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근데 롯의 아내가 도망을 가다가 뒤돌아보는 바람에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롯은 두 딸과 함께 동굴에 숨어 있다가 그 소돔성의 재앙을 피했는데, 문제는 소돔성에서 태어나서 소돔성에서 악한 것만 보고 자란 이 두 딸이 이제 보니까 자기 배우자도 없잖아요. 근데 대를 이어야 되잖아요. 그 대를 잇는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소돔성에서 보고 배운 악한 방법을 사용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맨정신에는 자기네들의 계획을 따라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를 구해다가 아버지를 포도주를 잔뜩 마시게 해서 취하여 골아떨어진 틈에 하룻밤은 큰딸이 같이 자고 하룻밤은 작은딸이 같이 자가지고 임신을 해가지고 애를 낳네요. 이 두 아이가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돼요. 그런데 이 모압과 암몬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신명기 2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도 의인 10명만 있어도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모압과 암몬은 어때요? 너희는 회개할 필요도 없어. 너희들은 그것도 거절해. 하나님이.
그래, 적어도 복음 안에서 볼 때 철저하게 저주받은 민족이 어디냐?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가정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가정이 좀 더 잘 먹고 살겠다고, 좀 더 편하게 살겠다고, 고생 좀 덜 하겠다고, 예? 불편한 상황을 좀 피해보겠다고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을 떠나서 저주받은 땅인 모압으로 갔어요. 이 선택은 정말 어리석은 선택이죠. 이런 결정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그런 결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때로는 육신을 따라 모압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은혜를 입은 자라면 육체를 위하여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편하게 살기 위한 것을 선택하면 안 돼요. 그런데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육신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불순종하는 건 좀 쉬워요. 처음이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으로 가려고 하는 나를, 절망하려는 나를 끊임없이 설득하지 않으면 안 돼요. 물론 이 당시에 베들레헴에서 살던 다른 가정들 중에서도 모압으로 이사를 한 가정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다른 가정들에게는 문제 삼지 않아요. 유독 엘리멜렉의 가정만 안 된대요. 왜요? 다른 사람은, 내가 볼 때 다른 사람은 나랑 똑같이 예배를 안 드리는데 괜찮은 것 같아. 다른 사람은 나랑 똑같이 기도를 안 하는데도 괜찮은 것 같아. 다른 사람은 나랑 똑같이 맘대로 사는데도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왜 유독 하나님은 나만 불편하게 하실까? 그게 복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예. 제가 우리 교우들을 대할 때도요, 기대하는 게 다 다르다 그랬죠. 제가 어떤 사람은, 아유, 저분은 주일날 오전 예배만 나와줘도 난 감사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기대예요. 근데 아니야, 이 정도 되는 분은 주중에 공예배도 다 나오셔야 돼. 기대가 다르죠. 또 어떤 분은 아니야, 이분은 공예배뿐만 아니라 좀 더 깊은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이렇게 기대하는 분이 있죠. 달라요. 그럼 한번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자고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디까지 기대하실까? 이창원 목사는 나를 어디까지 기대할까? 이 가정이 모압으로 이사를 하자마자 이 가정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압이라는 곳은 아무리 풍요해도 하나님이 없는 땅이기 때문에 절대로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가면 안 되었어요. 이들은 아무 데서나 살고 싶은 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모압으로 와서 남편이 죽었으면 그때라도 깨닫고 돌아서야만 했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은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모압에서 눌러앉기로 작정을 하고 말론과 기련을 모압의 여자와 결혼을 시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요,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율법도 지금 어기고 있는 거예요. 왜? 한번 불순종하고 나니까 그 다음 불순종은 그다지 어렵지가 않아요. 문제는 이 두 아들이 결혼을 한 후에 아기를 낳기도 전에 죽었어요. 자,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 나오미의 마음을 룻기 1장 20절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나오미가 설명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여기 나오는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기쁨이란 뜻이에요.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라는 쓰다는 뜻이에요. 고통스럽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러는 거죠. 이제는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써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고통이라고 부르십시오. 그 뜻이에요. 만약에 이 나오미가 여러분 옆집에 살았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러기에 좀 힘들더라도 베들레헴에서 버텼어야죠. 남편이 죽었을 때라도 빨리 돌아왔어야죠. 물론 이 가정도 처음에는 모압에서 완전히 눌러 앉아 살려고 간 게 아니에요. 본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거류하였는데, 그러죠? 거류하였는데, 이 거류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잠깐만 머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잠깐만 머물라 그랬어요. 흉년을 피하면서. 그렇게 간 것이 무려 얼마나 걸렸냐? 10년이 지났습니다. 그것도 남편을 잃고 아내를 두 아들을 잃을 때까지 돌아오질 못해요. 언뜻 보면 나오미가 돌아오지 않은 것이 자기가 안 돌아간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룻기 잘 읽어보세요. 사실은요, 모압이 돌아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은 거예요. 왜요? 이 가정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대가 심겨져 있다는 사실을 사탄 마귀가 알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발목에 뭔가의 발목을 붙잡혀 살고 있어요. 자기가 안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기도를 안 한다고 생각하지만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붙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예배를 안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붙잡혀 있는 거예요. 네. 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사람의 발목을 마귀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점점 불순종으로, 점점 낙심으로, 점점 절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한 세상의 사람으로, 완전한 죄악의 사람으로, 완전한 육체의 사람으로 변질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과 반대되는 가정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전에 해드렸는데,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다고 그랬죠? 이재철 목사님.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시다가 은퇴를 하신 이 이재철 목사님이 오래전에 주님의 교회에서 목회를 하실 때 1992년도에 어느 한 젊은 여인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아요. 편지 내용이 뭐냐? 자기 남편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자고 부부가 둘이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니 결혼을 하고 애를 낳는데 첫째 아이를 뇌성마비의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가 뇌성마비예요. 문제는 이 아이가 뇌성마비에 걸리다 보니까 남편을 교역자로 받아주는 교회가 없어요. 이유가 이런 거죠. 야,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면 복받은 자식이 태어나야 되는데, 그죠? 예쁘고 머리도 좋고 착하고 이런 애가 태어나야 아유 나도 예수 믿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아이를 가진 교역자가 교회에서 일하면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겠냐 이거죠. 그래서 쓰려고를 안 해요. 그래서 시리에 빠져 있다가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새신자반이라는 책을 읽게 됐다는 거예요. 이 책에 보면 내용 중에 요한이 젊은 나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시면서 그러죠. 보라 내 어머니라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를 좀 부탁한다고 부탁하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좀 적당히 살다가 돌아가실 줄 알고 알았다고 대답을 했는데, 아니 세상에 이 마리아가 장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돌아가시고 났는데 보니까 20대 청년의 요한이 70이 됐어요. 이 당시 70이면 다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인생은 다 끝났다 생각하는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사용하셔서 요한복음을 쓰게 하시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을 쓰게 하셨다는 내용을 보고는
편지를 쓰면서 나도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소망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편지를 썼어요. 그랬더니 이 편지를 읽은 이재철 목사님이 답장을 보냈어요. 남편분을 한번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하고 만났어요. 이재철 목사님이 이 남편분에게 나와 같이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남편분이 대답하기, 그동안 계속 일자리가 없었는데, 목사님, 정말 감사한 말씀인데요. 제가 계속 몇 년 동안 퇴짜를 맡다가 요 며칠 전에 파트타임 자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파트타임은요, 쉽게 말해서 아르바이트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비정규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지금 이재철 목사님이 같이 하자는 건 뭐예요? 정규직이에요. 전임사역자예요. 그런데 비정규직 자리가 생겼다고 정규직 자리를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유를 설명하기를 먼저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약속한 교회에 내가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대답을 들었더니 이재철 목사님이 더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1년 뒤에는 같이 일할 수 있냐? 예.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이 카렌다에다가 표시를 해놨어요. 1년 되는 날. 그리고 1년 딱 되는 날 이재철 목사님이 전화한 거예요. 오늘이 1년째라고. 올 수 있냐고. 그랬더니 이제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같이 일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이재철 목사님하고 이분하고 3년을 같이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재철 목사님이 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제네바 한인교회로 가셔서 3년을 목회를 하시다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주님의 교회에서 3년을 더 계시고는 7년째가 돼가지고 이제 안식년이 돼서 쉬셨어요. 그런데 이재철 목사님이 스위스 제네바 교회에 있을 때 저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사막에 있는 그 부자들의 도시 두바이. 이 두바이에서 한인교회가 있는데 한인교회에서 이재철 목사님에게 부흥회를 요청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 좀 인도해 주십시오. 근데 가서 봤더니 이 교회가 계파가 나눠져 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재철 목사님이 거기 부흥회를 2번을 가셨는데 그동안에 이 교회가 싸우던 맨날 얼굴만 보면 싸우던 교회가 하나가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바이 한인교회에서 이재철 목사님에게 목사님, 담임 목사님 한 분만 소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께서 이분을 두바이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추천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두바이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 당시에. 네.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그런데요, 지금 이 두바이 한인교회가 크게 부흥해서 이슬람 선교를 위한 최전방에 서 있어요. 마치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어디와 같으냐? 수리아 안디옥 교회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이분이 누구냐? 올 1월 달에 두바이 한인교회에서 은퇴를 하신 신철범 원로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이분 설교를 들으실 수 있어요. 들어보세요. 아주 은혜롭습니다. 이분은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자기 인생, 자기의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심으신 섭리를 믿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또 나를 그냥 보내신 게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 섭리가 있다. 믿었어요. 지금 당장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다고 지금 당장 살기 힘들다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디에서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네. 지금 당장에는 힘들어도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고 베들레헴 떠나면 안 되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룻기를 그림 하나로 설명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 길을 보면은 네 가지의 길이 있는데 네 종류의 사람의 발걸음이 남겨져 있어요. 한 사람은 엘리멜렉의 발걸음이에요. 또 한 사람은 둘째 며느리인 오르바의 발걸음이에요. 또 한 사람은 나오미의 발걸음이에요. 또 한 사람은 첫째 며느리인 룻의 발자국이에요. 각각의 발자국을 한번 볼까요? 첫째로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서 출발해서 어디 가서 끝나 있어요? 모압에 가서 끝나 있어요. 반면에 오르바라는 여자는 모압에서요, 처음에는 나오미를 따라서 출발해요.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 버려요. 반면에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남편을 따라서 모압으로 왔지만 모압에서 머물지 않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끝나 있습니다. 그리고 룻은 모압에서 출발해가지고 흔들림 없이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서 끝나 있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으로 가는 룻은 어떤 기대도 어떤 가능성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발자국을 남깁니다. 이 발자국을 볼 때 엘리멜렉과 룻의 발자국이 정반대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가서 끝났지만 룻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끝났어요. 그리고 나오미와 오르바의 발자국이 반대죠. 나오미는 엘리멜렉을 따라서 모압으로 갔지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어요. 반면에 오르바는 나오미를 따라서 조금 가다가 다시 모압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엘리멜렉과 오르바의 발자국은 모압에서 끝나 있고, 그 다음에 나오미와 룻의 발자국은 베들레헴에서 끝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룻기가 짧거든요. 룻기를 읽어보면 한 가지 단어가 12번이 나와요. 무슨 단어냐? 돌아오라는 뜻의 슈브라는 단어가 12번이 나와요. 그런데 이 12번 중에 6번은 어디서 부르냐? 모압에서 불러요. 12번은 베들레헴에서 불러요. 팽팽하죠? 그러면 왜 엘리멜렉, 오르바, 나오미, 룻의 발자국이 이렇게 다를까? 다른 곳에서 부르는 부름에 반응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모압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리고. 베들레헴에서 부르는 소리는 어때요?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되지 않겠냐? 좀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기대한다. 이런 부름이죠. 그런데 모압에서 부르는 부름은 어떤 부름이에요? 야, 코로나인데 좀 적당히 극성스럽게 신앙생활해. 이런 땐 교회 안 가도 괜찮아. 응? 너 왜 그렇게 극성스럽게 신앙생활하냐? 아니, 사람들이 손가락질해. 이런 건 뭐예요? 모압에서 부르는 소리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 소리에 반응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나는 지금 모압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면, 자, 나오미와 룻을 보세요. 비록 가진 거 아무것도 없지만 너무 가난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살았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셔서 결국 그 가정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시더라. 여러분, 하나님 믿읍시다. 하나님 신뢰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나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살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무렇게나 살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 힘들어도, 비록 지금 당장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실 것을 믿으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